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로 동행해 주어라. 오리를 강제로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로 가줄 수 있는 자가 되라. 그 얘기인데, 이 성경의 이 성경의 언어의 모습을 보면 오리 심리라는 그러한 그 의미로 쓰여진 말은 아닙니다.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언어에 맞게끔 오리 심리라는 이 단어로 고쳐 쓰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심리를 키로수를 따지면 약 4kg 정도 됩니다. 그 오리면 약 2kg 정도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이 전례적인 것, 이 전례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배하는 나라와 지배받는 나라의 관계 속에서 세워놓은 어떠한 이 약정이라면 약정이고, 뭐 법정이라면 법정이라 할 수 있는 그것인데, 로마 시민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보시오, 이것 좀 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 속박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거절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백성이 이것을 얘기했을 때에 이 유대인은 분명히 이것을 들어주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무 조항 속에 로마 사람이 이걸 들어달라고 했을 때에 이 1000걸음을 걸어줘라. 1000걸음에 하나를 걸어줘라. 예를 들어 1000걸음이면 웬만한 장소는 다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지요. 뭐 그렇게 멀게 들고 가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아니고, 한마디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그 모습이라 본다면 그 로마 시민이 원하는 그 모습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 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1000걸음 정도면 보통 한 700-800m 정도? 한 700-800m 정도 될 거예요. 뭐 그 정도 걸어가는 것이면 뭐 어느 정도 마을에서 마을까지 다 갈 수 있는 그 거리잖아요. 이렇게 그 로마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러한 이 관례적인 것이 있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 자신도 이런 관례적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하면서 이것을 오리로 가자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억지로 시키는 거잖아요. 자신은 이 지배하는 지배층에 있기 때문에 지배받는 그들을 그렇게 속박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 속에서는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도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렇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로 가줘라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리라는 그 의미가 뭐 이것이 원어 성경에서 바르다 안 바르다 이걸 따지기보다도 어찌됐든 이 오리를 가져야 될 의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너는 그 의무를 들었다면 그 오리보다 더 가져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설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요구했을 때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가 찰 정도로 해줘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설교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들 또한 그 설교를 듣고 난 믿는 사람이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내 나름대로 또 행동에 옮기고 있으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난 뭐 여김없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 속에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그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동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었다면 뭐 행동만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어떤 요구를 했을 때에 그 요구보다도 더 잘 들어준다면 이 말씀을 100% 지킨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말씀 잘 지키면 어디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 하늘나라에 가게 됐다, 간다, 이런 사실을 내 스스로가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38절부터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그 앞에 있는 말씀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또 라는 그 반복적인 말을 쓰면서 똑같은 내용을 어떠한 그 상황적인 방향만 틀어서 다시 얘기해주고 다시 얘기해주고 다시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제발 좀 알아들어라 라는 그러한 그 모습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모습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똑같잖아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 또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당연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 요강으로 주셨다면 이 말씀이 뭐 세상 이치와 틀릴 것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불교인들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유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공자 맹자 타는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하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난 당연히 미워하고, 뭐 당연한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눈은 눈으로 이런 모습은 하지 말고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그런 또 모습으로 우리는 거기에다 플러스를 시켜서 이제는 그 얘기를 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다 똑같다고 말씀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똑같은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알면 이 말씀은 그냥 일사천리로 알 수 있는 그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예수가 누군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면 이 말씀 속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러한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잘 살고 있으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더냐? 너희들이 이 일들을 잘 행하고 있었던 그 상태였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잘 행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눈은 눈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눈을 해를 입히면 해를 입힌 그 사람의 눈을 해하게 하라. 또 일을 상하게 했으면 그 일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의 일을 상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지키고 행하고 있었다면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칭찬해 주셨어야 될 겁니다. 야, 너 참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어김없이 잘하고 있네. 그래, 너 천국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맞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그 증거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은 눈으로라는 그 표현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근데 너희들은 너희 눈이 보고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 그게 눈은 눈으로예요. 너희가 듣고 있었던 그대로 너희들은 그것을 들은 대로 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눈에 보여진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런데 그 뜻은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그것만을 행하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율법,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들이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그 모든 율법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들 속에 무엇을? 복음을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곧 그 율법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내 눈에 해를 끼친 그에게 그의 눈도 해를 끼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일이 되는 거잖아요. 반복적인 제사,
반복적인 재물, 반복적인 그 모습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내 눈을 해를 끼친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원수 갚음이 멈추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추게 되려면 누구 하나가 포기해야 되겠죠. 예? 그 원수 갚음을 포기해야 되겠지요. 그 원수 갚음을 포기할 때에 이제 그 갚음의 모습은 끝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나라는 존재는 그 원수 갚음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얘기지요. 그가 대신 희생물이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대를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되는데 이제 내가 던지는 돌을 누가 맞겠다는 거예요? 그 그분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맞음으로 인해서 내가 던진 그 돌이 나를 상해한 그에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멈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하나로 들었다면 이제 그 하나 속에 담겨있는 또 하나를 줄 수 있는 자가 되라. 너희가 율법이라는 것을 들었다면 그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 그 생명, 그 진리를 그 율법으로 다가오는 그에게 그걸 넘겨줘라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또 38절부터 42절 말씀이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하는 자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하는 자에게 심리로 가져오라라는 얘기는 원어로 이걸 다 풀이하기는 되겠지만은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율법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율법을 들이대는 그 사람에게 그래, 맞아. 그 율법을 다시 이렇게 제시해 주면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을 함께 넘겨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를 살려낼 수 있는 말씀으로 해석해 줘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거 이거 쉽잖아요. 억지로 이거 못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는다는데 정말 내게 10억을 준다고 얘기한다면 자 이것 보세요. 나와 오리로 함께 가면 내가 10억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오리 심리 못 가겠습니까? 그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그 간 곳으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또다시 그 오리를 가자고 한 사람은 또다시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그 심리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리를 가자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심리로 가주면서 그 오리를 가자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범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 율법이라는 것을 잘 지켜주면서 그 율법이 말하는 바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 사랑을 넘겨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돌로 쳐서 죽여야 될 그 상대 대신
그 상대 대신 돌로 맞아 죽으시는 그 예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이 율법 앞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그 말씀들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 돌 맞아 죽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이상한 얘기로 들리시겠지만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 속에 그 예수가 내가 돌 맞아 죽을게 라고 앉아 계신 분이 그분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던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볼 수 있게 되어진 눈이 열린 눈이라고요. 내가 돌을 던졌는데 그 예수가 맞아서 그 예수가 죽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내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이 이 율법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 돌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예수가 내 앞에 우뚝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데 그 예수가 내 앞에 우뚝 서셔서 그 율법이 던지는 그 돌을 그 예수가 대신 맞으시는 거죠. 네가 맞아야 할 돌을 내가 대신 맞았다. 그러니 너는 이제 살아났다. 그래, 이제 넌 산자야. 이제 너 하나님의 아들 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이 말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들이 38절부터 42절까지 이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가오는 그들에게 그 율법에 대해서 함께 해주고 함께 해주면서 그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나 자신이 복음으로 받아들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설명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내게 이른바 되어진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것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은혜 받은 것이 되어짐으로 이 은혜가 이러하다는 것을 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돌려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못 지키는 그 모습인데 그 예수가 내 대신 오른뺨을 갖다 대는 거예요. 대신 맞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씀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속옷이 있었고 겉옷이 있었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통옷이었어요. 통옷.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안 살아봤어서 모르겠지만 뭐 속옷이 따로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는 이 똑같은 그 옷입니다. 똑같은 옷이에요. 겉옷이나 속옷이나. 그런데 이 속옷이라고 알고 있는, 겉옷 따로 알고 있고 속옷 따로 알고 있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복음이고 이렇게 둘로 따로따로 나누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따로 있고
생명나무가 따로 있고 이렇게 둘로 항상 분리되어져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옷이 그게 겉옷이야.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속옷, 속옷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당신이 입어야 될 그 겉옷이었었어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 복음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예? 죄의 싹은 사망. 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잘 지켜야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 것.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그것이 속옷과 겉옷의 이러한 그 관계의 모습, 분리된 모습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속옷이 진정 입어야 될 겉옷이었다는 것으로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그것이 바로 나의 어떤 모든 모습 속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모든 율법 안에 누가 있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초죽임, 저주를 그 예수가 받으셨다. 율법의 저주를 그 예수가 받으심으로 내가 죄의 싹은 사망을 당해야 될 내가 당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가 대신 당해 주심으로 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거다. 그게 겉옷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게 속옷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진정 겉옷이었다는 얘기예요.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었다는 얘기지요. 한 절 한 절 자세히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율법으로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 율법이 진정한 복음이었다는 것으로 알게 되어지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이 비유, 이 말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들을 아직도 내가 지켜야 될 율법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겉옷을 못 입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 예수가 내가 맞아야 될 그 돌을 대신 맞으셨고 내가 던진 그 돌에 그 예수가 맞으셨다는 것, 그것이 내게 보여짐으로 들려짐으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하심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천해야 될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영접해야 될 그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접하는 거지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은 없는 거예요. 실천할 수도 없고 내 안에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 속에 산 역사로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 속에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모습임을 봅니다.
아버지,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우리는 심리를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는 우리의 상태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 진리의 그 은혜를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